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요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읽은 7장 7절도 외우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욥기 8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성경 모르고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네, 기적이시네요.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러면 이 말씀 본문 어디 나온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죄송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 말씀의 요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천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께서 인용을 하셨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성경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습관적으로 외우고 인용하다 보면은 말씀에 진짜로 들어가 있는 그 은혜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본래의 의미,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인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고요,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를 꼭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란 무엇일까요? 네, 저희 무디라는 분이십니다. 대설교자 무디가요, 에딘버러에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얘들아, 기도란 무엇일까? 라고 질문했는데 지금처럼 아무도 대답을 못했을까요? 아니요. 신기하게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면서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무디는 예상외로 아이들이 아무 대답도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답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제 손을 들자 가장 눈에 띄는 남자 아이를 지적해서 그래, 네가 생각하는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이가 몇 살인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무디가 생각했을 때 10살이 될 수도 있고 8살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어린아이가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이상적인 중보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아이의 고백처럼 기도할 때에,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명령은 있지만요,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셨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중국에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원에 모여서 신상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잡다한 신을 참 많이 모시거든요. 보면은 그들의 그 기도실에 가면은 종이가 막 엄청 많이 있대요. 그리고 종이를 적습니다. 기도 한 장에 기도 하나씩 한 장씩 적어요. 한 사람이 막 10장, 20장 주머니에다가 기도 종이를 넣고 신상들이 앞에 쫙 깔려 있잖아요. 거기 앞에 진흙이 있대요. 진흙을 종이에다 묻혀서 신상에 던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상에 붙었다. 그럼 기도가 이루어진 거래요. 네. 그리고 신상에 붙지 않았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그 기도 제목은 절대 안 이루어질 거니까 그 진흙덩이에 달라붙지 않은, 신상에 붙지 않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신상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보면요, 그 어떻게든 그거 붙이려고, 붙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여나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 없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것들을 우리가 그 속에 마구마구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의 출세라던가 자식의 성공이라던가 세상의 세속적인 욕망들을 기도 속에 마구마구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마냥, 나의 욕심과 욕망들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 마냥 그 종이에 적어서 하나님께 툭툭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행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입니까? 하나님 뚝딱 해주세요. 뚝딱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산상설교라는 맥락 안에서 읽어봐야 합니다. 산상설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신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6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아멘. 하나님의 기도의 목적과 목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가 이 땅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의의 세상, 정의의 세상, 의로운 나라입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눈물이 없는 나라, 연약한 백성들의 아픔이 없는 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7장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명령어, 목적어 역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것, 곧 세속적인 우리의 욕망으로 더러워질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 뜻을 구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과 이 세상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 이상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아십니까? 지금의 중보기도팀이 잘 진행되고 있죠. 그 전 한 20년, 18년 전 청년부에도 우리 어른들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85년생 중보기도 모임이었는데요. 그 중에 두 분이 목사님이 됐죠. 저하고 이하늘 목사님. 5명이 항상 모여서 이하늘 목사님이 리더였거든요. 그분이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엄청 혼났거든요. 기도하러 안 가면. 저는 그 당시에 뺀질이었습니다. 왜 기도해야 돼? 맨날 문자 오면 막 보지 않고 전화 오면 안 받고 막 그랬었는데 항상 저 중보기도실 왼쪽 끝에 방이 조금 넓잖아요. 거기서 5명이서 매주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 모여서 5명이 기도하면 얼마나 뜨겁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은혜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항상 이 리더이신 이하늘 목사님이 참 좋아했던 찬양이 있어요.
혹시 이런 찬양 아세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쵸? 근데 전 이 찬양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서 지금까지도 안 불렀어요. 그렇죠? 제가 이 찬양 부르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하늘 목사님이 이 찬양을 금요철야나 무슨 특송할 일이 생기면 계속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냥 노래만 부르면은 끝나는데 서로 어깨 동무하고 기도하자 우리 이걸 하자는데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제목에 있잖아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 때마다 주님이 이 젊은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역사가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당시 청년부가 얼마나 부흥됐었는지 몰라요. 기억하시나요 혹시? 1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어깨동무는 같이 하시라고 하지 않을게요. 제가 한 16년 만에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은데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해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 우리 마지막으로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함께 영광 박수로 찬양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믿음, 오직 주님께 걸어가 하늘의 저 문을, 저 영광의 문을 열 수 있는 믿음,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에 해당하는 그리스 원어는요, 아이테인이라고 합니다. 질문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찾으라는 단어는 제테인, 탐구하다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 탐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6장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질문하고 그리고 탐구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우리가 찾는 것에 대한 그 대답도 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6장 34절 말씀입니다. 6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금도 이제 저희가 28분 있으면 점심을 먹으러 가죠. 뭐 먹을까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점심 뭐 먹지? 뭐가 맛있을까? 이 6장 3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그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평생 동안 고백했던 자족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능력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저녁에 무슨 반찬을 할까?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은 무슨 옷을 입고 밖에 나갈까? 아니,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찬송가 370장의 상태의 말씀입니다. 아까 고백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 가사를 함께 고백하셨으면 이 찬양의 가사도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찬송가의 가사에 이렇게 나오죠.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누구만 따라간다고요? 주님만. 내 앞길이 멀고 험하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가 짐을 풀었으니 하나님, 오직 내가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주시는 이 비유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7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에이 너 미우니까 돌이나 먹어라 주겠습니까? 아들이 배고파요 아빠 생선 좀 주세요 하는데 나 너 미우니까 뱀이나 먹어라 하고 주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목숨줄까지도 책임지시고 더하셔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다른 것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 따위는 필요 없는 능력의 삶, 부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걱정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선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아니요 1분 1초를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가끔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더 행복하고 기쁘지만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보다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보다 괴로우십니까? 손에 못이 박혀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보신 분도 계십니까? 아니 십자가를 메고 면류관을 쓰고 채찍질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아직도 태형이 있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 5대, 10대 많이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죄인들이 2대만, 아니요, 1대만 맞고도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아파서요. 우리는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의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더하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단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많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가 얼마나 정성스러웠고 대단했으면 그날 저녁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은요, 더 좋은 것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처럼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왕상 13장 13절에 보면은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어요. 더 큰 나라를 만들어 주세요. 부귀를 누리게 해주세요. 더 잘되게 해주세요. 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은 그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아셔서 응답하시고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까지도 주셨고요. 또한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로 행한다면 장수의 복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있어요. 그 꿈을 꾸고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솔로몬이 또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교의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제가 혀가 짧을 때가 있죠.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전 제 뜻대로 살게요.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전 진정으로 내 자식들보다, 내 부모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먼저 하고 사랑할 때에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경험이 있으시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은혜, 내가 구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감사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니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마음을 내게 주사 내가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찾고 그 후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사를 우리 기도라고 생각하고 함께 고백합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번 우리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사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그 은혜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과 의를 구하며 나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염려와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능력이,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뜻만을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사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거듭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찾고 그리고 무엇을 두드리고 어떤 문을 열려고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의와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어려우시죠?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기도의 제목까지도 아셔서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시며 채워주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정말 힘들어서 학교를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고 2년도 안 됐을 때였었는데요. 그때 학교 강의실에서 혼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니까 막 울었어요. 등치 큰 애가 막 울고 있으니까 강의실에 아무도 못 들어오더라고요. 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찬양을 주시더라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소서.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너를 드려라. 그냥 나를 드려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힘듭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아픕니다. 어떡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냥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앞에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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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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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이름 앞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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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육신의 고통, 나의 마음의 어려움, 삶의 고난함, 물질적 부족함,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고민들 이 시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오니 이 모든 내려놓은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나라가 세워지며 주의 은혜가 나타나는 믿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혹시나 육신의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함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 고통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 채워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먼저 주의 나라와 그 의와 뜻을 구하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뜻과 동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를 받아주시는 주님, 주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모든 기도의 제목 순간순간에서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그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기에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한 존재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도 우리들이 이 시간 먼저 주님의 그 나라와 그 이유와 그 뜻을 위하여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우리들 주의 은혜를 힘쓰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에 주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응답처럼 이 시간 주님,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더욱더 많은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고난함과 자녀의 어려움 그리고 마음의 고통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더욱더 힘써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의 말씀에 우리들 힘입어 나아갈 때에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들 힘써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주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